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소를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유월절 주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에서 10장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출애굽하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과 또 이 무교절은 바로 연결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요. 이 무교절은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이렇게 또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또한 무교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하루이고 무교절은 이렇게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이 명절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 숫자대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년 지키라고 했어요. 그 알려주신 것의 한 가지는 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매년 지키게 하셨어요.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렇게 감당을 해야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항상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매년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노마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이 14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식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마음을 동시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이렇게 해가 딱 떨어지면 그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딱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다. 요즘은 뭐 해하고 상관이 없이 시간으로 딱 이 자정 12시가 넘어서 0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하루가 끝나 24시간이 끝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항상 저녁이 딱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5일이거든요. 니산월 15일인데 이 지금 그 양 잡는 날은 이 유월절이 되기 전날, 그러니까 14일 그 낮에 잡아요. 낮에. 그리고 이제 해가 딱 떨어지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날 하면은 이 그 양을 잡는 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교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잡는 날에 양을 잡아놓고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요. 또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3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여관을 잡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낳잖아요. 그것처럼 이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객실을 잡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자마자 이 제자들 2명을 택해가지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성 안에 들어가면 이게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남자예요.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 이제 물을 이거 이고 가거든요.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 남자가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객실을 이렇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6월절. 그런데 지금 이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이 마지막 만찬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서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큰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방을 잡고 예약을 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큰 방을 비워놨어.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큰 행사가 있으면 그 명절 그 객실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여관이거든요. 그 때를 생각하고 이 장사들은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손님을 받지 않고 비워놨어. 준비해놨어. 딱 6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카페트도 깔고 뭐 다 준비해놨어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물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따라가면 이미 준비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준비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받던 그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양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문제가 걸렸었죠. 열재앙은 뭐예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인다. 그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첫 것을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방법을 알려줘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삶아 먹는 그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그 집은 건너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잡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뜻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 집은 치지 아니하시고 지나갔다. 그게 유월절이란 뜻이에요. 유월절, 지나갔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뭔 힘이 있어서 이 죄인들을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겠어요. 그거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였어요. 표, 언약의 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렇게 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어린 양이 장차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때가 되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지금 올라오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8장, 9장, 10장에 이미 3번이나 먼저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당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 그것을 매년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됐어요. 이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죽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신다고 했다.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했다. 그것을 알아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 큰 다락방을 미리 준비하고 카페트를 깔아놓고 다 준비해. 유월절을 준비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제 쓴나물도 준비하고 그 무교병 이스트 들어가지 않는 빵도 준비하고 집안에 뭐예요? 다 누룩도 제거하고 이스트도 제거하고 그래서 소금도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저물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저물면 어떻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물매 유월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보세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장소도 준비되었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사건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예수님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 준비됐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으면 뭘 해야 되죠?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하셔야죠. 마지막 만찬을 하셔야죠. 이걸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음식 먹으려고 다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나와 함께 먹는 자. 여기선 지금 가론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론 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론 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론 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49편 1편에 보면 이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나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식구라 이 말이에요. 한 식구라 이 말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먹는 자가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팔리라 배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저녁이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를 시작해요. 나는 아니지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예배를 매주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문제예요. 이 근심하는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은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미 결정됐어. 예수님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기회만 보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20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팔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게 초를 찍는 사람, 소스를 찍는 사람, 빵에 소스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한 그릇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를 팔 자는 누구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룟 유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미 그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넘기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이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결단. 오늘 본문은 단순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준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가? 겉으로는 함께 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가? 6월절 식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고, 또한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들은 단순하게 노마로부터 구원만을 생각해요. 죄로부터 구원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지금 보내서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고자 한 그것을 미리서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딱 본문하고 일치를 해서 그 다음 22절에부터 성만찬 본문을 이게 같이 이번 주에 볼까 하다가 5월 첫 주에 이렇게 성만찬 주일에 이 말씀을 보자고 곧 이제 뒤쪽은 다음 주로 미뤄놨습니다. 이 유월절을 드시면서 마지막 성만찬까지 하셔요. 성만찬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을 성만찬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심으로써 유월절을 완성하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해서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해서 계속 지키라. 이제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완성하심으로써 다시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 식사는 어떤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언약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길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 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나는 이제 아니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어린 양으로서 드려짐으로써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주님께서 지킴으로써 완성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